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조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연히 문장을 읽는 억양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 이어질까요? 뭔가 험담을 하거나 핀잔을 주려는 이런 말투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 이어질까요? 놀라운 사실, 또 칭찬이나 덕이 되는 정보를 전하려는 이런 말투처럼 들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말이 이어질까요? 그럼 약간 애매하죠? 역시 훌륭해. 혹은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항상 그렇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억양에 따라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탄드림교회 사람들은 하면 어떤 말이 이어질까요? 그죠? 동탄드림교회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어떤 억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실 때 어떤 억양 같으세요? 1번 부정적인, 2번 긍정적인, 3번 애매한. 2번 그렇죠. 자,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누군가가 이사를 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한테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근처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예화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내가 사람을 내려주고 또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땡땡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밝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태우는 사람들도 얼굴이 항상 밝더라고요. 그걸 보니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네, 막 긴장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딱 보니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가요? 네. 자,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주면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동탄드림교회 새내기잖아요. 그죠? 새내기로서 동탄교회 드림교회에서 느끼는 것과 또 새가족을 이렇게 등록 신방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탄드림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다라는 마음을 저도 느꼈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성도님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고 있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이 닫혔구나.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겠구나 하고 딱 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빨리 타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걸 보면서 와, 여기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지금 엄청 환대를 받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고 저한테 이렇게 신방 중에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특이한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발소리를 듣는 교회. 그죠? 어느 곳에서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성도의 발소리에 집중하는 교회. 우리 동탄드림교회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요?
베레아 교회라고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너, 간, 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하면 너그럽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너그러운, 그 다음에 간절한,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라고 해서 너간 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레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딱 6절만 할애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가 베레아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베레아 교회에 대한 많은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이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역사도 기록된 바 없지만 그들은 너 간 날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특별한 사도행전 중에 아주 놀랍게도 우리한테 기억되는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칭찬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베레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또 그러한 칭찬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베레아 교회는 결핍과 불편으로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던 배는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름다울 미,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가 바로 이 미항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자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무리가 이 아름다운 항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아름다운 항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바다가 넓게 펴 있고 또 바닷물은 맑아서 그 속까지 훤히 보이고 해변 주변에는 아름답게 깎여 있는 이 산이나 절벽 같은 절경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절경 가운데 좋은 리조트가 있는 휴양지가 떠오르는 곳, 그것이 아름다운 항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가량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항구가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자연 그대로, 곧 발전이 더뎌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항이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군인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숙소나 식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지역도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쪽으로 64km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단순히 무역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떨어진 것, 그것보다 베레아에는 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의 표현에 따르면 베레아를 벽안의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 외딴 도시로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가 그의 병사를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큰 도로 주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만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는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오라는 그 도로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산에 둘러싸인 외딴 지역이었음을 키케로의 말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식민지 중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나 에그나티아에서 가까운 지역에 비하면 물적 자원이 풍부하게 오가지도 않았고 또 문화와 또 사람들을 접하는 데도 흔치 않았던 그런 결핍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마치 요새 같은 산에 둘러싸여 쉽게 다른 곳으로 오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불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레아 지역이 가진 특권이 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비교하며 이렇게 분석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남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며 마음이 넓고 사력 있게 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곧 편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베레아에 비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훨씬 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선입관도 갖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편견이 없이 순수한 사람들, 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결핍도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없는 삶, 너그러이 남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향으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탄 드림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놓치면 기다려야 하니까, 그 불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그 성도에게는 환대가 되었고 배려가 되었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곧 베레아 교회의 불편함과 결핍도 결국에는 그들의 성품을 너그러운, 고상한, 상대를 배려하는 칭찬의 요소가 되어준 것입니다. 둘째로 베레아는 여유로움으로 삶의 거룩함을 얻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성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부서 사역자로 금, 토, 일을 교회에서 사역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0여 년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지금보다 제가 그때 한 20kg 정도 덜 살이 더 찐 게 아니라 덜 쪘을 때, 그죠? 지금 결론적으로 20kg 찐 상황입니다. 자, 그런 시절이었기에 종종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아주 오랜만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뭐라고 나올까요? 그럼 집사님이 그럼 전도사님 쉬는 날이 언제세요? 이거는 다 된 거죠. 그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퇴근하면 교회로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집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주 8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중독이세요. 소개는 못 해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 멘트를 치기 위해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후에 그 성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눈물 나게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케빈 드영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에는 조급증 평가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당신이 매사 분주함에 매몰된 조급증 환자인가? 다음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4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일한다. 자, 두 번째, 근무 시간 이후 업무용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귀찮게 안 하겠단 말을 누군가에게 들어봤다. 네 번째, 가족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고 불평한다. 자, 얼마나 해당되시나요? 딱 내 얘기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일하다가 바쁜 건데 무슨 영적인 문제랑 관련이 돼? 라고 대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주함은 그리스도의 징표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제거하며 영적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주함을 죄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분주함을 죽이지 않으면 이 분주함이 우리를 죽인다.
또 분주함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마주하는 타인의 기쁨도 앗아가는 악순환을 낳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동탄드림교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일처리를 마무리하고 여유를 찾은 저에게 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야 돼. 너무 바쁘니까 사람이 너무 일적이야. 여유가 생기니까 농담도 하고 좋잖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는 비밀입니다.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분주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거나 마음을 쓰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분주해지면 평소에 하던 일도 급한 일 우선으로 하나씩 미뤄두게 되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뤄두는 우선순위 1번이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야기를 내가 분주한 중에 받아보면 뭐라고 느껴질까요? 아유, 형편도 모르고 저런 말을 아유, 저거는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한테 하셨던 권면입니다. 마태복음과 창세기로 시작하는 한 구절 묵상을 시작해보자 라는 권면을 듣고 저희 가족이 이제 3월 1일부터 한 구절 묵상을 같이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한 장씩 읽고 나눔을 하는 것,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4일 됐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쉽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건 역시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는 지금 우리의 삶에 비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무역의 중심지인 데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문화도 행사도 그리고 잔치도 또 새로운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새로이 알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는 오고 가는 사람도 적고 새로운 문화의 유입도 흔치 않은 외딴 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아보다라고 번역한 아나크리노노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조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청문의 의미를 아울러 갖는 단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과 비교해 보았다가 아니라 면밀히 연구하고 대조하여 확인해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여유로움은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깨닫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구체적인 선교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았다. 더욱이 높은 신분의 그리스 여자 또 그리스 남자가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칭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지하지 않으면 일이 앞에 놓여 있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핍을 두려워하는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일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여유를 찾아야 하지만 삶의 여유로움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여유로운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교회는 낯섦이 특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설교나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떠오르고 있는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족보 설교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의 제사에 관련된 설교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모든 설교는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자에게 힘든 설교 중 하나, 그것이 뭐냐면 절기 설교나 창세기, 복음서와 같이 익숙한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무 익숙해서 본문을 읽는 순간 그 얘기, 그리고 설교가 시작하는 제목을 보는 순간 그 내용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하겠지. 설교를 듣기 전에 결론을 떠올리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 익숙한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익숙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얘기 하면서 성경을 휘리릭 넘겨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익숙함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덮여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바울이 향한 곳은 아덴, 곧 아테네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조각과 문학, 웅변술, 철학에 있어서 어디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그리고 아덴에서 모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곳은 새로운 학문도, 새로운 종교도, 새로운 문화도 매우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덴 사람들은 바울과 논쟁하기를 즐겨했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 곧 토론의 장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은 새로운 학문이구나, 새로운 종교구나,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새로운 이야기로 치부되는 그런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낯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결핍이다, 불편함이다, 부족함이다 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도리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야기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은 그들에게 그냥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에 불과했던 것과 같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 강의를 가게 되면 간혹 아이들의 선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 질문 중에 무엇을 선물로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선물을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선물을 줘도 집에 있어요 하고 두고 간다라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졌고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구하고 얻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것이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익숙하고 기도의 자리가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하고 언제든 TV를 틀면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익숙함으로 인해 그걸 그냥 한 번의 이야기, 한 번의 찬양,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 읊조리는 소리뿐으로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익숙하게 습관처럼 행하는 신앙은 그것이 열심일지라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레아 교회의 이 낯섦은 그들에게 익숙함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레아 교회는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산에 둘러싸인 외딴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와 학문, 사람들과 세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결핍과 불편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분주함에 비하면 너무도 여유로운 가운데 위기의식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익숙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핍, 부족함, 연약함, 낯섦은 그들을 너그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낯설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주는 요소들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베레아를 설명하는 선한 수식어가 그리고 칭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수식어는, 우리 삶의 수식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것을, 넉넉한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며 익숙한 것을 추구하며 데살로니가와 아덴 사람들처럼 은혜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서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모든 것이 낯설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롭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며 익숙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부족함이 익숙해서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삶이 비어있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이 더 큰 것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월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같이 풍요롭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며 익숙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만족함이 아니라, 세상의 채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짐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부족함이 또 익숙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이 길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날 것이 아닌가, 힘들어서 누구도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끄러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언제나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더 찾는, 당구하고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우리의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익숙하여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교회가 너그럽고 간절히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변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풍성함, 만족, 익숙함이 없어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결핍되고 부족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채워주심의 시작임을 알고 주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함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